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춤을 추다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다윗이 유다의 왕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눴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수도의 이름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유다의 왕이 이제 처음에 됐지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이 헤브론 이 지역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고요. 그리고 이 헤브론 땅에는 아브라함, 사라, 그다음에 이삭, 요셉, 그 야곱 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 묻혔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헤브론의 지역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유산의 어떻게 보면 보고와 같은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 부르셔서 바로 그에게 주었던 처음의 언약의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된 다윗이요, 가장 처음에 한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요, 헤브론에서 약 7년 동안 왕으로 섬기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것이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왜 이 일을 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군사적인 요새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과 남쪽과 서쪽은 다 깊은 계곡이 있기 때문에 적들이 그 계곡을 넘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넘어오면 거의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북쪽으로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에서 오는 길목을 잘 지키면 아주 예루살렘을 잘 방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천혜의 군사적인 요새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한테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이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해야 되는데 군사적인 요새잖아요. 약 400년 동안 이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의 자치구였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요 남쪽과 북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중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가 통합된 왕국의 수도로서 굉장히 유리한 정치적인 위치였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요새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며 아주 통합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위치였다라는 것을 또 외에도 결정적인 중요도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프린터에다가 구속사적 의미라고 써놨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명기에 먼저 선포됩니다. 신명기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그다음에 점점점 해놨고요.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족속이 바로 여부스 족속이고요. 이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다고 약속하셨고 그곳을 쫓아내라고, 여부스를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5장 6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에게 이곳을 여부스를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이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지정학적으로 요새 중에 요새이기 때문에요. 자그마치 400년 동안 못했습니다. 또 사사기에 가게 되어지면요, 사사기 1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초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뭘 했다고요? 예루살렘의 그 견고한 요새를 정복시킵니다.
자신의 친위 부대, 정예 부대를 이끌고 그곳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아주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의 성취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복하는 그 과정이요, 한 번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내용이 5장 6절부터 우리에게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5장 6절부터 말씀을 쭉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제 정예 부대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여부스 족속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 조롱하는 내용이 6절의 내용이에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러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니까 몸에 장애가 있는 눈 먼 사람, 쩔뚝거리는 사람조차도 너희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지금 여부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이러한 자신만만함이 있었을까요? 요새 중에 요새이기 때문에 400년 동안 그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기껏 다윗이 쳐들어와도 절대로 우리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복하는 과정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수로예요. 수로인데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온샘에서부터 그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요, 이 수로가 일종의 하수구 같은, 상수도 같은 것이지요. 이 수로가 거의 수직으로 나와져 있어요. 수직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 입장에서는 수직으로 나와져 있는 이 수로를 따라서 적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정예 부대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도전과 전략을 짜서 그 수로를 거슬러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전략이 있었던 다윗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이르되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너무나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해석하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긴 한데요. 그냥 다윗이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화가 난 겁니다. 조롱의 대상이 됐으니까 그 조롱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 되게 짜증이 나겠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히타이트족들이 이런 맹세를 했어요. 전쟁을 치를 때 저주하는 맹세가 있었거든요. 이때 이 저주하는 그 행동이 어떻게 하냐면 앞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두고 나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너희들이 쳐들어오면 이들처럼 될 것이다. 이게 일종의 저주 맹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다윗은 지금 그러니까 장애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장애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사람들, 여부스 사람에 대한 분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속담이 생긴다고 그러지요. 다윗은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그 모든 준비와 모든 법적인 것들을 정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요, 여기 집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몸에 장애가 있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법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마태복음 21장으로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성전에서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다윗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렇게 연결되지만 이 맥락에서는 그런 속담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 가장 근원적인 그 원인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가능했던 그 이유를 바로 10절에서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남들은 400년 동안 예루살렘에 침범하지 못하고 400년 동안 어떠한 적들로부터도 굴복당하지 않았던 그 지역, 주변에서는 이야기하겠지요. 불가능할 것이라고, 요새라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윗을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전략과 전술을 뛰어나게 하셔서 그 요새 중의 요새를 바로 정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요새 중의 요새가 있지요. 반드시 정복해야 될 것인데 400년 동안 정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요새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총명하고 지혜롭게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힘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과 12절에 맥락과 좀 이상한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보통 두로는 시돈과 함께 등장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약 4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이 두로라는 지역은 아프리카에서부터 유럽까지 무역업을 했던 상인들의 나라입니다. 상인들의 나라, 그럼 벌써 뭔가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으십니까? 아주 화려하고 활동적이고 활기가 넘치고 경제가 성장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지역이 바로 이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에 있는 이 사람이 11절에 의하면요, 사절단을 보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냐 하면요, 백항목과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갖다 바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구나. 이스라엘의 그 위상이, 다윗의 위상이 두로와 시돈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고 그 다음에 조공을 드릴 정도로 그 위상이 정말로 올라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의 말로 이야기한다면 경제적인 축복이겠죠. 나중에 솔로몬이요,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오는 백항목과 기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로란 이 지역,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이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올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오는 그 경제적인 부유함, 백항목 같은, 조각목 같은, 코끼리의 상아와 같은 이 귀중한 것들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분노와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심판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과 무역을 통해서 자급자족하면서 경제적인 어떠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이 열방과의 무역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열방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마치 열방처럼 부유하며 마치 열방의 제국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 있지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한 분도 있지만 누가 받으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자녀들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풍요롭고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 잘 풀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이 영적인 부패로 갈 때는 그 축복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조심스럽고 그리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그 복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두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그게 바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와 첩을 두었는데 이것은 제국들의 모습이었고 열방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경제적으로 축복하셨고 다윗의 가문에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 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열방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두루의 이야기와 다윗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과 가문의 축복을 주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세속적이고 열방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 영적인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장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 프린터는 이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블레셋이 전투를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침공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르바임이라는 곳으로 침공을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이 르바임이란 이 골짜기는 어디냐면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선입니다. 베냐민 지파 하면 누굴 떠오르지요? 사울이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도 굉장히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지금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금 수도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대통합과 통일 왕국이 이뤘을 때 블레셋의 전략은요, 그 베냐민 지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르바임 골짜기로 지금 블레셋이 지금 침입한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의 의도는 명확하지요. 무엇을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겁니까? 영토의 허리를 끊어서 통일 왕국을 지금 두 개의 나라로 나누고자 하는 블레셋의 전략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전쟁에서 졌다면 통일 왕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통일 왕국 이후에 최고의 위기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두 번의 전투를요, 압승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셔서 블레셋과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 25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을 게바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몰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갖고는 의미가 있어요. 블레셋의 에베네셀 이후에 그 침입했던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 이후로는요, 더 이상 블레셋은 결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못했어요.
그 장면이 바로 블레셋과의 싸움의 이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딱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면서 정치적인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또 두로를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과 성공을 맛봅니다. 또 다윗의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문의 왕조의 번영과 성공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외세의 침입을 막음을 통해서 바로 외치를 이루게 되지요.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내치와 외치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모든 외치에 있어서 다 지금 성공했다는 겁니다. 자, 뭐가 하나 빠졌을까요? 이제 종교적인 성공이 하나 남았지요. 자, 그 장면이 드디어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 자, 이것까지 완성되면 정치, 경제, 군사, 왕조, 그다음에 종교 모든 영역에서 다윗 왕조는 거의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이 이제 6장부터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근데 그 내용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요, 처음에는 실패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성공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실패 내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2페이지 중간에 표로 완성을 해놨습니다. 블레셋 전투 중에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을 처음 다룰 때 법궤 이야기라는 말씀으로 블레셋이 침범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려고 하지요. 가져오지요. 그래서 가져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사무엘상 4장과 5장과 6장에 걸쳐서 사무엘상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요, 지금 사무엘 하 6장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 패턴이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패턴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자,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과 사무엘하 5장에서 법궤가 옮겨질 때 소들이 끄는 수레로 옮겼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레위인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 장면에서는요, 6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다가 그다음에 아직 젖나는 소 2마리를 이렇게 메어서 수레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하 6장에도 동일하게, 자, 지금 박스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자, 아까 사무엘상 6장의 내용과 똑같지요.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수레로, 그다음에 소로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 장면이 동일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에요. 2번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아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법궤를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옮겼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하 6장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도요,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았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해요. 다윗이 이전까지는 계속 하나님께 뜻을 물어봤거든요. 블레셋과의 전투 있을 때도 물어봤고요. 광야 시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사무엘하 6장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중복되는 내용이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6장을 보면 그 법궤에 호기심을 가졌던 베세메스 사람이 손을 대고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물론 성경에는 손을 댔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들여다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뚜껑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 7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하 6장에는요, 법궤에 누가 손을 대지요? 웃사가 손을 대지요. 물론 법궤가 흔들려서 막으려고 했다고 하지만 법궤에 손을 댄 웃사가 죽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을 시작했던 내용과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있었던 법궤의 그 이야기의 내용과 사무엘하 다윗이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장면은 동일한 반복된 잘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법궤를 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드리는 모습은 사실 처음에는 순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 상과 하의 이 동일한 내용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법궤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지금 들여드리는구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반복된 잘못을 합니다.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지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웃사가 죽지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다윗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께 분노하고요. 그게 6장 8절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사 웃사라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 웃사의 죽음 앞에 다윗은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께 화를 내요. 자,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면 사실 저주받아서 죽어야 되잖아요. 구약의 전통과 맥락에 의하면요.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분노하는 이 장면은 끊임없이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앞에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마치 시편의 기자들이, 시편에서 나와 있는 많은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좀 오해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화내셔도 됩니다. 사실은요.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그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원망도 하시고 때로는 분노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한번 왜 이러신지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다음에 이런 감정을 갖지요. 9절에 의한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왜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요, 들여다보신 거예요. 너 이거 순수한 뜻이 아니었잖아. 너 지금 나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랬지.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너한테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돼보세요.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그만 죽음을 경험합니다. 제3자의 죽음이지요. 여러분, 이때의 다윗의 두려움은요, 굉장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 같았지만 자신의 그 불순한 의도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음을 경험할, 제3자의 죽음을 경험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굉장한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윗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반응은 분노와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도저히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차마 예루살렘으로 들이지 못하겠지요. 자,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보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보내고요. 그곳에 약 3개월 정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하시지요. 사무엘서로 나타나지 않지만 역대상에 의하면 8명의 아들을 주었다라는 그런 축복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역대상에는 써져 있기도 합니다.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3개월 동안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킨 다윗, 이 3개월 동안 스스로 자신을 깊게 아마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순한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보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겠지요. 수레로 갖고 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내용이 사무엘서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에는요,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프린터 3페이지에다가 써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시지요? 지금 수레로 이끌어 왔던 걸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드디어 법궤를 레위인이 어깨에 매서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오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제가 거기다 잘못 써놨습니다. 6걸음마다 제물을 바쳤다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6걸음마다가 아니고요, 6걸음을 걸은 후에 바쳤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한 겁니다. 6걸음하고 제물 바치고 또 6걸음하고 제물 바치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지만 이거는 주석적으로 틀린 주석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니까 고치셔야 됩니다. 6걸음을 걸은 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조심스러운 마음, 그의 하나님의 법궤를 향한 아주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잘 이제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 들어오는 장면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까는 분노하고 두려워했지만 이제 그는 기쁨의 춤을 추게 됩니다. 이 춤이 아주 격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사소통을 할 때 이렇게 스피치라고 하는 이 언어로 보통 한 20%를 전하고, 그 다음에 비언어라고 해서 우리의 몸짓과 이것으로 약 80%를 전한다라고 우리는 종종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지요. 줌으로 혹시 성경 공부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참 이제 코로나가 이 땅을 이렇게 한참 이렇게 휩쓸어 갔을 때, 이 교회 오기 전 교회에서 이제 줌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통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상하게 1시간 정도를 진행하면요, 그날 힘이 없는 거예요. 진이 다 빠지는 느낌입니다. 근데 보통은 현장에서 성경 공부를 1-2시간 정도 하면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힘을 받았거든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커피 마시면서 굉장히 에너지를 받았는데, 줌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 그날 에너지를 다 쓰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나중에 이제
언어학자와 이런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줌으로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비언어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의 소모가 아주 극도로 1.5배가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줌으로 소통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비언어적인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지요. 지금 다윗은요,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의 모습일 겁니다. 춤을 추면서 환호도 했을 거고요.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목 놓아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로 스피치로도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했겠지만 온몸을 다해서 춤을 추어서 그의 전인격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춤추는 다윗,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21절을 보시면, 자, 누구 앞에 했다고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춤을 춰도 그냥 단순하게 관객 앞에서 출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언어와 비언어적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인격을 다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찬양 집회하면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지요. 근데 사실 그런 경험 한번 해보지 않으십니까? 손을 들면서 되게 민망해하거나 혹시 누가 쳐다보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분 앞에 춤을 추고 우리의 전 인격이 온전히 그분께 집중되는 이 다윗의 이 춤, 이 경배, 이 찬양, 이것은 위대한 찬양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린 거죠. 일종이에요. 그렇죠? 찬양 집회한 것처럼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표에다가는 애찬식이라고 굳이 써놨습니다. 물론 이 표는 제가 쓴 표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프린터로 드리는 것 중에 제 거는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학자들과 주석을 다 해서 이제 나름 이렇게 정리해서 제공을 하는 건데요. 어떤 학자가 그 다음에 일종의 애찬식을 드렸다. 이 표현이 너무나 저한테 꽂히더라고요. 자, 이 애찬식인데 제가 그 애찬식 밑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에게 축복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다. 지금 다윗은 자신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많은 형제 자매와 더불어 함께 애찬을 했다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감격과 은혜의 순간에 이러한 모든 축복을 거부했던 사람이 나오지요. 자, 6장 20절 보겠습니다. 6장 20절을 보시면 이제 애찬식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어요. 자, 이 예배와 감격, 성도 간의 교제, 애찬과 기쁨, 그것을 누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가족을 축복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와 이 축복을 거부해요. 누가 거부하지요? 미갈이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을 거부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명확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축복을 주시지만 그 축복을 거부한 자에게는 오히려 심판과 저주로 다가가십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억지로 우리의 입을 열지 않으세요. 입을 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하십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성화 기억나시지요? 밖에 손잡이가 없고 밖에 아무것도 없는 문이고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 그게 바로 성화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정치적인 의도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길들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길들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도 안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대리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실험적인 통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나친 개인적인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2시 저희 신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축복하며 그분의 목회 사역과 앞으로 목사님이 되실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주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한 명의 목사를 세우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신종 전도사님을 축복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 인격을 다하여 찬양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한 소명과 사명을 늘 발견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일 목사 안수를 받을 우리 신종 전도사님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안수하셔서 목사로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소명과 사명을 죽는 그 순간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축복된 이야기 속에, 이 축복된 이 안수식에 함께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함께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목회의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렵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휘어잡을 때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며 말씀의 은총이 늘 함께하는 우리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사명 다할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의 그 순간까지 이 역할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참 다윗처럼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자,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대신 대리 통치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종을 축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처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올려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목회자 우리 전도사님 되게 하시고 내일 있을 목사 안수식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의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